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배에 대해서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질문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해도 10지파인 이스라엘 나라는 예배 드리러 못 왔습니다. 왕이 못 가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두 나라로 나뉘기 전에 그들은 함께 드렸던 예배를 알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함께 예배 드렸던 그 영광스러운 12지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광경들의 그 은혜들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왕들이 세워지면서 예배가 나눠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가면은 배신자로 찍혀서 살아남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어요. 우리 예배가 괜찮아요? 저 예루살렘에 드리는 저들 예배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어요? 예배하는 때가 진짜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뭐 해야 돼?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요? 내 예배에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면 오시는가 안 오신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받으셨겠지, 내 예배.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예배에 오실까? 하나님이 오시는 예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내가 싸우고 왔거나 기분이 나쁠 때는 아이씨 오늘 예배 죽 썼어. 내가 써버리는가 죽을? 죽은 누구에게 주죠? 아픈 사람들이 먹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서 죽 먹는가 또. 여러분 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죽 쓰지 마. 죽 써가지 남 준단 말이야 자꾸. 하나님은 어떤 예배에 오실까? 예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정도의 예배는 어떤 예배들일까를 우리가 정말 알고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가서 본 어느 목사님, 닉조이노 목사님이 야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찾으시는구나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그 훌륭한 목사님이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 기르는데 초점을 맞춰서 성도들을 싸움 잘하는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이거보다 더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예배구나. 그 예배를 보면서 너무 놀랬던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임하시고 흐뭇해 하실까?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시편 118편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주님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높이는 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높이는 설교를 좀 해라. 그래서 높이는 단어를 다 뒤져봤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네가 나를 높이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하고 한 줄을 넘겼어요. 왜냐하면 제목을 잡아놓고 높이는 설교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또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설교를 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높이다.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높이다의 반대편에는 낮추는 것이 있겠죠. 자, 높이는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낮추는 것은 뭘까요? 평평하게 하는 것을 낮추다는 뜻이에요. 천하게 하는 것이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14절에 보니까는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막 그랬거든. 이렇게 보면은 왕이 오시니까 왕의 이 마차가 지나가는데 울퉁불퉁한 이런들을 웅덩이들을 메꾸고 왕이 아주 스무스하게 임하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다? 낮추는 것이다. 이게 천하게 여기는 평지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평지가 되라. 이 스가랴서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들이 외칠 때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 앞에서 뭐가 되라? 평지가 될지라 외쳤거든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기를 원하면 뭐 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 겸손한 이 자세.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일 높이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는 다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는요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이 이런 것을 다 다루는데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다른 예화를 안 가져오는 거예요. 누가 이랬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 하는데 그 사람보다 더 잘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에게 기준 맞춰서 이게 예배야 하면은 절대 잘못됩니다. 예수님이 드리는 예배,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을까?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산지를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사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자기 낮추고 죽는 거 좋아요? 안 좋잖아요. 힘든 거요. 예. 짜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자기 낮춘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야, 이 땅에 내려가서 너 나를 위해서 저 백성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겠냐? 그 말은 자기를 낮추고 죽으라는 소리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자녀들을 길러봐도 그렇습니다. 한 자녀에게 너 이거 해라 그러면은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왜 나만 시켜요? 그러거든요. 잠자다가 여러 명이 자는데 걔 깨워서 시키면은 순종 안 하는 애 뭐라고요? 아니 많은데 왜 나만 깨요? 이러거든. 왜 나만 깨워가지고 일 시키세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깨울 때는 전부 뜻이 있어요. 지도자들은. 왜 이거를 나에게 시켰는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에게 시켰는가? 뜻이 있다 이 말이야.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뜻이 있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우리처럼 자기를 낮추기를 좋아해요? 높이기를 좋아해요? 사람이니까 다 뭐해? 높이기를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그 말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똑같이 우리처럼 왔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췄는데 어디까지 낮췄다? 죽기까지.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 달아 매달아서 고통과 그 많은 통증들을 느끼게 하면서 죽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가장 높인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누구를 높였어요? 여러분 타락이 뭔지를 보세요. 아담이 왜 타락했다고 그래? 뭘 높인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설명이 맞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설명해 줬으니까. 왜 아담이 타락했다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담이 누구를 선택했다? 뱀을 높여버린 거예요. 뱀을 높였어. 그러면 누구는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바닥 땅을 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는 말은 아주 땅에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된대. 그러니까 그걸 선택해 보니까 뱀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인 거예요. 누구 책임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아담 하와는 뱀을 높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높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를 따르면서 모세 말 들어 안 들어?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세상에서는 내가 이 정도 먹고 살았는데 왜 여기 와서는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르잖아요. 성경에는. 성경 66권에 어디도 없어.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고 복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해주겠다라는 것이지 사람이 보기에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해서 창조를. 근데 우리는 세상 물건 쓰면서도 아 이게 뭐야 이거. 누가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놨어. 그렇게 우리는 입에서 그냥 나올 때가 있잖아. 왜? 자기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이방인들이 누구를 높였다? 뱀을 높였어. 지금도 사람이 하는 말은 그렇게도 잘 들어. 어느 박사가 얘기합니다. 어느 유튜브에서 얘기합니다. 그 의사도 아니요. 근데 자기 진단 다 그런 소리 듣고 자기 몸 진단 오고 이제 곧 죽을 것처럼 아이고 한단 말이야. 제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씀으로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끝없이 혼돈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말했는데 그 유명한 사람 죽어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또 찾아야 돼. 우리 신앙이 그렇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담임 목사가 바뀌면 성도들이 신앙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컬러가 바뀐단 말이야.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면은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처럼 그 컬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을 얼마나 높여줬을까? 예수님이 자기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럼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높이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1절에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를 높였는가를 본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어. 얼마만큼? 임금과 구주가 되게 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 임금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된대요. 근데요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는 100% 다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는 왕은 안 모셔요. 왕 앞에서 이유가 없죠. 왕 앞에서는 함부로 고개도 못 드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데 우리는 왜 구주로만 잘 영접하죠? 100%? 영생이 있으니까 지옥 안 가려고. 그 다음에 내가 낮아지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임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 빡 뻗고 다니는 것은 아직도 누가 임금이 아니야.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임금 아니고 누가 임금이요? 내가 임금이야. 말하는 대로 돼야 돼. 너 내가 말했는데 아직도 너 그거 안 하냐? 자기 임금이지. 회사 가보세요. 겸손한 사장들은요 이게 말로 안 하잖아요. 눈으로 봐도 행동을 하게 돼 있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어디로 왔어? 십자가 앞으로 오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안 간다라는 것은 아직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주가 나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의 그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는 예수 영접하고 살 때만 한 번, 두 번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안 죽으려고, 내가 사고 안 나려고 보호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막 뿌리고 덮으기만 해.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인격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될치어다. 예수 이름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돼. 근데 주님이 제일 서운하대요, 그게요. 제일 서운하대요.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묻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많은 툴을 줬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잘 보호하고 해줄 수 있는 툴을 줬다. 제 허리에 툴이 가득해요. 아주 온갖 툴이 다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안수사역을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치유할 때 나한테 좀 물어보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있는 툴 딱 보고 이 사람은 망치가 필요하면 망치로 조져버리는 거야. 이 사람에게는 자가 필요하면 자가 얼마나 되나 재보기도 하고 막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내 툴로. 주님이 준 거지. 맞죠? 그러나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물으면 좋겠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먹으라고 집에다가 많은 바나나부터 시작해서 과일, 온 과자를 다 사다 놨는데 꼭 꼬맹이들은 나서 먹어요, 그거를? 물어보고 먹는 거예요. 그게 특이하죠? 엄마, 아빠, 이건 내가 먹어도 돼요? 꼭 물어보고 먹단 말이야. 물어보고 먹을 때 여러분 심정이 좀 어떻던가요? 그런 일이 없었어? 애들이 먹으라고 과자나 뭐 온갖 과일 사다 놓으면은 테이블에 얹어 놓으면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먹을 때 또 물어보고 먹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뭐라고 말하면서 좋아요? 야, 이놈들아, 니들 먹으라고 사다 놨는데 그걸 뭘 물어보냐? 그런데 기분이 그렇게 흐뭇한 거야. 주님이 그런 거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할 권세를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내가 실행하겠다라고 했어. 해줘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물어봐라. 너희들이 고칠 수 있어도 내 이름으로 나한테 물어봐라. 저는 그때 정말 꼭 쥐구멍이라고 찾아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주님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줬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주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께 그걸 실행할 때, 물을 때 그게 그렇게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과 구주로 예수님을 높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주 앞에서 낮추면은 야고보서 4장 10절에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주님이 높여줄 때에 희한한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나 좀 높여줘요. 자기가 원하는 걸 높여달라는 거야. 주님이 높여주는 거.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나 자신을 낮췄을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데 그 높인 것이 뭐다? 은혜를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엄청난 하나님이 내게 높이신 하늘문이 열려서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할 때 깨달지 않으면은요 그냥 문서 갖다 써놓은 거는 여러분이 연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감동을 못 받았으면 다른 사람은 더 냉랭합니다. 다 한 번씩 설교해봐요. 다음부터 기회 줄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고 깨닫지 못한 것을 전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만 보면 다 100점이야? 공부하면서 뭐 한 거야? 자기가 즐기고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원리가 풀어지구나. 야, 이거 좋네. 그 몇 시간씩 앉아있는 바둑 뛰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몇 시간씩 힘들게 일하면서 앉으라면 못 앉아있죠. 근데 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 수를 못 잊고 내가 이기는 걸 보면서 몇 시간씩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높인다. 그러면 나는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땅에 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어떤 예배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면은 이제 오늘 하나님은 어떤 예배 장소에 찾아오실까? 그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이런 예배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6절 함께 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그랬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 앞서 믿었던 선대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진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수 없는 사람들로 내침을 받았어요. 순교까지 하면서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핍박당하거나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요? 엊그제 우리가 그 차 사고 났을 때 생전 집사람이 뭐 이렇게 막 나대고 막 이런 행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 오려고 아침에 출발을 해서 오는데 차 안에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이렇게 계속 듣는데 막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이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런 거예요.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는 주여 그러고는 이 사람이 안 하던 걸 한다. 혹은 이제 속으로 그러고 있고 신호등에 섰는데 조금 있다 와서 친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서 집사람이 검열 받을 때 가만히 있는데 주님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어떻게 그때 아내가 막 찬양하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 막 조용 혼자 그렇게 은혜가 내리는 그런 것을 봤는데 뒤에서 차가 친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구나. 그 전날 자기가 버스를 타면 버스 타면 죽는 거거든. 버스 타고 갈 때. 근데 돈이 부족하더래요. 조금. 그냥 안 탄 거예요. 그 버스를. 그랬다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언제 그러다고 해서 아무 말 안 했지. 죽는다는 얘기 안 했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렇게 엎드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 주간 있었던 게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의 장소는 뭐냐? 이런 상황, 자신의 그런 상황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 중보 기도에 내놓고 막 합니다. 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 다 해줘요. 왜냐하면 약속했잖아. 마태복음 7장에. 응?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텍사스에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옆집에 권사님 있었어요. 우리 고모님 집에 잔디를 깎으면서 항상 보면 혼자 사시니까 그 집에 잔디가 항상 길어. 그럼 우리 것만 말끔히 깎아놓고 이 집은 좀 수북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이제 털고 집에 가려다가 우리 이제 들어가서 씻고 오늘 좀 쉬어야지. 텍사스 얼마나 더워.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집이 걸리는 거야. 이 권사님 집이. 그럼 다시 시동 걸어가지고 그 권사님 집을 깨끗이 풀을 잔디를 깎아놓고 이렇게 정돈해놓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쉬고 이제 공부하면은 권사님이 꼭 우리 집에 와요. 근데 이 권사님은 항상 전도 나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전도지 가지고 꼭 전도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전도 나갔더니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 잔디를 다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생인데 속으로 아니 깎기는 내가 깎았는데 문 천사가 와. 내가 속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는 한 20불씩 꼭 가스비 하라고 신학생이니까 꼭 주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말에 무슨 말을 해서 내가 깜짝 놀랐냐면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지 뿌리고 오니까 누가 자기 일 하나님이 보내서 다 해놨다는 거야. 너무 고맙네. 막 그러면서 가는 거야. 혼자 말로 호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그 임하시는 하나님이 웃고 눈물을 흘릴 정도의 예배를 볼 때 천국이 조용해진대요. 아버지가 지금 내려다보는 저 예배 장소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감격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은요 하늘 땅이 진동이 일어나 버린대요. 이게 하나님의 예배라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그래서 시편을 시라고 읽는 거야 사람들이. 아버지의 감동한 마음을 설명한 거거든요. 여러분 진동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위대한 시의 표현이 아니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일어났던 하늘의 세계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알고 싶습니다. 라고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사가 와서 가르쳐줘요. 믿습니까? 릭조이노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 미천한 인간들이 우리 주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예배에.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찬양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이런 찬양의 가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수주의자들이 그걸 딱 보고는 장난하나. 이 목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우신 적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께서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실 때마다 온 만물이 전율을 느끼느니라. 이곳에 거하는 자들은 아무도 네가 너의 말로 세상을 흔든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엄청난 일을 해도 천국에서는 뭐라고?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놀랄 일이고 감동받으신 일이 뭐인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야. 이 목사님에게 눈을 열어서 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사랑을 나타낼 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 또 가장 보잘것없는 교회 하나가 그들이 온 심령을 다해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그분은 천국의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그 찬양에 귀를 기울이신다. 저와 여러분 예배와 찬양이 그냥 하나의 순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속에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 마음을 내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찬양. 목이 새도록 내 온 것을 다 부를 수 있는 이 찬양, 자기 정성을 다 드리는 이런 찬양. 찬양 부르다가 힐링이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임재가 임하면 그냥 다 만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경배드리는 것을 아시고 어둡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이것이 천국의 수천 가지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예배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 임하신다. 가끔 우리가 붕의할 때마다 주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번 집회에 내가 가마 이럴 때 언제 임하실까 그걸 바라보고 그러는데 임하시면 달라져 버립니다. 저 옛날에 한번 그 생각, 목요일 날 그 캘리포니아에서 어느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중부 기도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왔다는 그 사모님이 와서 한 3박 4일 동안 교회에서 자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정말 하늘문이 열리면서 정말 큰 천사는 또 난 처음 봤어. 그렇게 큰 천사가 그 높은 교회를 타치할 정도로 키가 큰 그 천사가 딱 오니까 내가 눈에 보이니까 그 방문하신 그 사모님이 몸이 굉장히 아팠어. 그러니까 천사가 딱 임하니까 제가 다 누워라. 누워서 기도해라. 그러니까는 또 금방 말들 때 한 6, 7명이 밤에 기도하는 딱 누우니까는 그래서 내가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 다 누워라. 그리고 중보 기도자에게 저 사모님 손 얹고 기도해라 했더니 기도를 딱 했는데 이 사모님이 나중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지나가다는 거야. 성광이. 할렐루야하고 금요일날 갔어요. 근데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었던 게 우리 영어부의 사모님이 허리가 이렇게 굽었거든. 다 누워서 기도하고 기도해 줬는데 그 사모님이 등이 쫙 펴져 버린 거야. 아무도 기도 안 해줬지. 그러니까 임재가 임했을 때 치유가 돼버린 거야. 김 장로님이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들어오더니 나는 저 강대상에서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이래요. 우리 교회 달라져 버렸네? 그러는 거 있더니 아무튼 알기는 잘 알아. 아무 말도 안 했어. 김 장로님은 일원이라고 참석도 못했지. 근데 들어오시면서 문 열고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가 달라졌는데 왜 나만 모르는가? 하더니 영어부 사모님이 앞으로 마침 지나가니까 사모님 달라져 버렸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가 터치를 해버리니까 그 사모님의 허리가 일자로 펴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참석 안 했던 사람이 달라진 걸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제가 거기서 보고 놀랍도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다 시간들을 내서 와서 저녁마다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참석하고 그 일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했다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상한 심령에게 우러나오는 찬양,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이 목사님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찬양할 때 찬양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심정에 정말 나 힘들어. 그런데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분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온 천국이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고 그럽니다. 응? 우리가 적은 교회일수록 찬양자가 있습니까? 무슨 악기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내 파트로 멋지게 화음을 맞춰서 부릅니까? 그러니까는 없을수록 온 마음을 다하잖아요. 아이고 나라도 열심히 바르게 해야지 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은 수의 성도들이 주님께 찬양을 표현하는데 그 겪는 어려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내가 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 기쁘게 위해서 찬양을 했을 때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쟤들이 나를 위해서 저런 마음을 쏟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런 설명을 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주님은 우리 보고 다 뭐라고 그래? 형제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천국에서. 나의 형제들이 진실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겪었던 그 고통, 그 비탄은 마치 적은 대가를 치른 것 같이 보인다. 왜? 내가 십자가 짐으로 하나님이 뭐 했다?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감동을 주는 구원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아름다운 한 음절도 틀리지 않는 최고의 아름다운 찬양이 천국에서 울려 퍼집니다. 근데 그 찬양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찬양은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먹고 살기 바쁘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여서 자기네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다 잊어버리고 찬양하는 저걸 볼 때에 하나님이 보고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보고 야, 내가 십자가 지기를 잘했다. 내가 받은 고통, 비탄은 오,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이런 비탄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적은 대가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최고 기쁘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만 기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아버지를 높이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한 이유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아버지와 내가 그리고 네가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바로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천국에 퍼져서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깊이를 나타내는 그 말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주님과 함께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어려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고 싶으니 천국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데리고 조그만 교회, 아주 열악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보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근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정말 큰 교회에서 갖추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을 보고는 바로 이때 아버지는 천국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우리 예배를 누가 보고 계신다? 참여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예배 장소가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훌륭한 목사님이 이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냐고, 감동시킬 수 있냐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할 수 있다? 감동시켜 드릴 수 있다. 기쁨을 줄 수 있다. 어두운 시대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이 천국에서 수천 수만의 찬양보다 훨씬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되 진짜 내 기술 다 내려놓고 온 마음 주님 이래서 고마워서 나 이 찬양 드립니다 하는 찬양들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요 모든 것이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이 다 살아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돌들도 얘기하고 나무도 얘기하고 꽃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얘기하는 거라. 우리 아버지는 십자가를 주시하고 계신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를 최고의 성경의 1순위예요. 예수가 흘린 보혈. 그래서 성부 아버지와 항상 성자 아들의 사랑이 모든 고통과 어둠에 통해서
표출될 때에 이것이 아버지를 깊이 감동시키고 진동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도 그 은혜와 임재가 너무 강렬해서 우리가 진동하고 쓰러져 버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기쁨을 줄 때에 우리 하나님도 진동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에서 직접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아버지가 진동하실 때 하늘과 땅이 진동이 되고 아버지가 눈물을 지으시고 지긋하게 눈을 감으시면은 하늘과 땅이 어두워져 버린다. 그 정도로 우리 아버지의 격한 감동은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거기 가 있었던 그 목사님이 거기서 결국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너무 강렬한 주님의 임재 때문에. 조그마한 예배 장소에 예수님과 함께 참석했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조그맣고 누추한 예배당이더래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보는데 그들이 모두 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시험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였을 때는 하나도 그런 것에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중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건 반드시 해줘야 되지 서로. 그러나 자기 기도 자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이 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구할 때 주님은 우리 집 잔디를 깎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나 막 팽개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막 전도만 나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빨래도 안 하고.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다. 분명하게 그 적은 무리들이 부족하고 정말 너무 열악한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행복하고 그들 속에 기쁨이 진실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천국 보고 그걸 보고 천국 본 거야. 이 목사님이 영으로. 그러니까 천국에는 막 기쁘고 눈물이 흘리고 여 밑에서는 막 이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을 하다는 거야. 성도들은.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일 듣기 좋은 게 뭐냐 목사는 오늘 예배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건 어디 있어요? 표면상에 우리가 밑바닥 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고 몸부림치고 조그만 무리 같고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그랬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와 있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자아내게 한 것이었다는.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당해도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눈물이 돼야 돼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마치 무슨 일을 당하면은 사탄에게 당했다 뭐 어쨌다 하는데 여러분 그거 볼 필요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먼저 봐야 돼. 예? 그 적은 무리들이 경배하는 걸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예배, 경배,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요즘 CCTV들이 많잖아요. 어디 가나 다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아 주님 오늘 나 또 보고 계시죠? 제 비디오 주님 오늘 찍고 있죠? 잘 좀 찍어주세요. 하면서 내 행동을 하며 이런 마음을 저는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라 할지라도 그런 자가 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가 온 천국에 기쁨을 준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는데 장례식을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어느 자매님이 우리 교인은 아닌데 이래요. 목사님 오늘 예배 천국에서 금종이 울리는 거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는 금종이 있는데
금정이 딸랑딸랑 울리더래. 그게 뭡니까 했더니 이 종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때 울립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햄버거 집 가게 가면은요, 그 집은 먹고 나올 때 종치도록 종 달아놨어요. 저도 한두 번 쳐봤어요. 잘 먹고 간다 하고 뗄랭뗄랭. 장례식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했다는데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한 300여 명이 모였는데 장례식이 아니요, 전부 다 아멘.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말 붕해처럼. 나도 그런 거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 선택권을 줄 때도 있대요. 하나님이 너 은하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거기 갈래? 아니면은 이 땅에 내려가서 믿는 자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할래? 물어본다고 해요. 그러면은요, 은하계 성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마다하고 이 땅에 말 잘하는 성도 한 명 케어해 주면서 하는 사역을 선택한대요, 천사들이. 왜? 한 사람, 이 사람을 잘 케어하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받는다. 이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 더 나가서 감동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장소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아버지께 적은 무리가 모인 기도 모임을 한번 이렇게 보더래요. 기도 장소. 중보 기도들 하잖아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그 목사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다. 중보 기도하는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께 비록 잠시라도 아버지가 기쁨을 안겨줄 수 있다면 나는 모든 행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떤 한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모일 때마다 기도 조그만 장소든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 중에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고 일 기도 하나하나 하는 것에 주님은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너의 찬양이 아버지를 매일 기쁘게 할 수 있다. 너의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찬양이야말로 온 천국의 찬양보다 더 깊이 아버지를 감동시킨다. 찬양 많이 했어요. 예? 찬송가 1장부터 시작해서 500 몇 장까지 있잖아요. 다 불러봐요. 몇 시간 걸리는가. 저는 기도원에 가서 다 해봤어요. 너무 좋아. 모르는 것은 주님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주세요 하고 해. 절대 안 건너뛰어. 다 해 나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천사들은 오직 경배 드린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예배나 기도 장소 어디든지 천사들이 노래하고 난리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못 보면서도 우리가 당한 시험을 당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시험 당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걸 보여주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장로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365일 집에서 가정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교회 주일날인데도 저녁에 와서 또 예배 드린대요. 와이프하고 둘이서. 예배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찬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 시험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매일 한 주마다 시험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시험들을 그걸 그냥 무시하지 마라. 그런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지 마라.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경배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너희 힘이다. 그러면 힘이 없으면 우리는 힘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네가 가장 강할 때다. 할렐루야. 우리 앞선 믿음의 선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고 감동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곳이 있기만 하면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 핍박 피해버리죠. 어려움 다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일 터지면은요 울고불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그래서 무슨 일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요. 믿음의 선대들이 왜 저렇게 목숨을 내놓고 살았는가를 이제 조금 보는 거예요. 야, 저들은 저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저 어려움 속에서 달려갔구나. 여러분의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아주 막막합니까? 아니면 고달픕니까? 다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들은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6절 7절의 말씀을 읽으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그분을 높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저들이 자처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너무 많은 것들을 견디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고 곤란하고 매맞고 갇혔고 자지 못하고 수고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갑니다. 교회가 고난받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회개하는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참는 것이 없습니다. 자비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받는 것을 거절하고 살아갑니다. 모두 치장하고 있습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그러나 항상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동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예배의 장소에 찾아오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염려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주 하나님 앞에 예수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